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잘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아직이십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하십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속담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왜 5주간이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 따라 또 나의 여건에 따라 미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지 못하고 지난 4주를 보내고 이제서야 주회전에서 또 주님 앞에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또 나의 십자가를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도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 또 순환과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가 아닌 또 둘러싼 무리가 아닌 떨어져 있는 연약하고 또 천대받던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적용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속에는 많은 이적이 기사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반복되고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맹인을 만나시고 눈뜨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세 군데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실로암가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이 맹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특별히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다른 많은 병자들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여러 번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21장에 보면 제목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이 맹인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왕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복 내려 주시고 내 삶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바꿔주시기를 원한다. 혹시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보며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두 사람의 모습을 눈뜨게 하시고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아주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특히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물론 그분들도 자신들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이 장애인들, 특히 맹인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특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이들은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낳아주신 부모님도 볼 수가 없었고 가족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누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성전 앞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거기에서 엎드려 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외칠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 안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 무리들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그 길가에 엎드려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 안에는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내 마음에 절망과 희망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들이 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구걸을 하면서 또 구제받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에 오신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 다윗의 자손? 아, 기적을 행하셨다고? 또 나와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이들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발짝도 먼저 나갈 수 없고 이동할 수 없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결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꼭 손을 붙잡아 줘야 되고 누군가가 꼭 안내를 해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똑같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며 숨죽이며
예수님의 목소리나 예수님의 일행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간구하고 기다리는 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예전에 이 자리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내 마음에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 군중의 한 사람, 무리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너무나 늦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 절망과 탄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삶에 엎드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은 이제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척 빠른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늦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의 삶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만났을 때 그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사실 우리가 보면 그게 어떤 고백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지막이니까 실오라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늦어버린 순간에도 주님을 만났는데 이 맹인의 모습 가운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사순절 5번째 주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날에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일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이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이들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부르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외침이 주님께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가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 맹인 두 사람의 외침이 처음에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돈 한 푼만 주십시오, 조금만 적선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들에게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소리 분명히 듣고 너희들이 감히, 부정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누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이 부정한 자들아 하며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멈추지 않고 더욱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헬라어로 엘레에손이란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엘레에손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 어디를 보고 외쳤을까요? 어디에 예수님이 정확히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자신을 목청껏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이 다가왔고, 저주가 다가왔고, 조롱과 멸시가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또 불렀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가 용기 내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며 또 우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을 들었을 때 그저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면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의 말씀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외칠 때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의 자리는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이 예배의 자리,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외침, 다시 주님을 향한 외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님을 즉시 따라야 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져주심, 안수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저 뜨이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 장애인들, 특히 맹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지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실로암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진흙을 이개어 그들의 눈에 발라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사 곧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되었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놀랍게도 곧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맹인에서 이제 눈뜬 자가 되었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을 그들은 찬송하며 높이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들 역시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을 직접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이제 이 사순절의 5번째 주간에 가장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워 마시고 외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창조자 되심의 그 능력, 치료자 되심의 그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도 조금 더 가까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영적인 눈을 뜨고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영생으로 건너가는 첫걸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음 엘레의 손을 외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사모했던 맹인 2명을 기억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노라 고백하였던 이들처럼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도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건져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